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요즘은 주변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힘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힘내세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말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뭐 결혼식도 있었고요. 참 일기예보를 저도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금요일에 또 토요일에 많은 비가 또 쏟아졌었고, 원래는 또 주일에도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날씨보다 맑은 날씨입니다. 그럴 때 한 식기가 생각이 납니다. 날이 푸르를수록 그리운 사람을 더욱 그리워하자.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식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날이 푸르를수록 우리가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불편해도 순종하십시오. 불편해도 순종하십시오. 말씀 제목부터 불편합니다. 불편해도 순종하라니 뭔가 불편해도 또 순종해야 되는구나. 제목부터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침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더럽더라도 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침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침에는 먼저 딱딱한 음식을 침이 발려지게 되면 부들부들하게 되어서 잘 넘어가는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침 없이 씹지 않고 그냥 삼키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구강이나 또 식도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꼭꼭 씹어서 또 침을 바르는 작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침은요, 음식의 맛을 잘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우리가 잘게 부수져서 그 분자에 침이 잘 입혀지지 않습니까? 분자에 침이 잘 입혀지고 녹여질 때 그 분자의 맛을 잘 느껴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침의 또 중대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침은요, 구강을 청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을 동안에는 침이 끊임없이 분비가 되어서 입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들을 빼내고 또 입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잘 때에는 침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서 입안에 박테리아가 활성화되게 되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똥꾸린내가 나게 되는 것이죠. 박테리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 설명된 어떤 침의 중요한 기능이고, 제가 알고 있는 침의 또 중요한 기능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침의 다음 나머지 기능이라 하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어떤 사람이 침을 손바닥에다 5cc 정도 뱉은 후에 중지와 검지를 손가락으로 딱 치게 되면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침은 이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침이 구급약의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벌레 물렸을 때 어떻게 하죠? 침 바릅니다. 발 저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하십니다. 발 저릴 때 침을 코에 바르기도 하고, 또 가려울 때 침을 바르면 깨끗이 낫습니다. 침은 참 신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침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고대에도 이런 참 침이 신비한 것이다 여겨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침을 발라서 사람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고지고대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침을 사용해서 치유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사용해서 이거를 흙으로 반죽을 만들어서 발라서 낫게 한다. 이거는 참 비상식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끔 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끔 그러셨어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시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 헤아려 보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령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땅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뭐라고 쓰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또 궁금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무 의미 없이 그 행동을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을 만들어서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일이 우리가 봤을 때는 기이한 일이기는 한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 뜻 없이 그 일을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왜 침으로 그 치료를 하셨을까?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이르기 전까지 이 시각장애인을 만난 배경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보고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는 그 시각장애인을 아마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참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라는 사람이요, 시각장애인을 앞에 두고 그 질문을 한다면 듣는 사람의, 만약 그 시각장애인에게 이 질문이 들렸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가뜩이나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내 보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주변의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요,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애를 평생 동안 알아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각장애인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꽤 오랜 시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갖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아프고 고생했던 이 모든 것들이 기적적인 치유의 순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서운할 것 같고 섭섭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왔고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십니다. 한 번은요, 귀먹고 또 혀가 어누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침을 바르시고 그 사람의 혀에 대시고 그렇게 고치신 적이 있으시고요, 또 한 번은 다른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데 그 사람에게 침을 뱉으셔서 예수님께서 침으로 그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경우들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침으로 고치실 때에는 침이 약으로 사용되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침과는 달리 예수님의 침이 특별한 효능을 갖고 있어서 신비스러운 것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거는 단순히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것. 어떤 기도원에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어디에 앉아야 제일 좋죠? 앞에요. 맞습니까? 앞에 앉아야 제일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강사 목사님 침이 튀는 앞자리가 금자리다. 거기 있어야 은혜 받는다. 이거 맞습니까? 침을 맞아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이지 침을 맞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자리에 앉아서 저처럼 침을 많이 튀기며 설교하는 목사의 말씀을 듣다가 침을 맞으면 복을 받고 병이 낫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 칸만 더 땡겨 앉으시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나가던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 말씀대로 시각장애인의 눈이 열려지고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전에 못 봤던 것들을 바라보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광경 깨끗합니까? 고결해 보이십니까? 거룩해 보이십니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고상한 모습이 제 머리 가운데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맨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침을 모으려면은 얼마나 많이 뱉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칵 하면서 몇 번을 하셔야지 반죽을 만들 정도로 침을 충분히 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손으로 반죽합니다. 침 뱉은 흙을 또 반죽해요. 이것도 깨끗하진 않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손으로 반죽한 다음에 그 사람 눈에 바르게 되는데, 다행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장면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노라면요, 정말 기이하고 한편으로는 참 엽기적이다, 이런 생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침을 뱉어서 흙반죽을 만든 후에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저는 이 분분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큼 침이 접착력이 강하지 않고서는요, 무게 때문이라도 흙 반죽한 것이 눈에서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흙 반죽한 것을 갖고서 실로암 못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흙 반죽한 것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두 손으로 반죽을 잡고 가든지, 아니면요, 흙 반죽한 것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늘을 보면서 지켜 세우고서 실로암 못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해도요, 이 일은 장애인에게는요, 앞못 보는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일이 분명합니다. 두 손으로 잡으면요, 앞에서 더듬어서 가기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지켜 세우고 실로암 못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능력에 달린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이한 방법을 이렇게 쓰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침을 반죽으로 만들어서 그 눈에 바르지 않고서도 말씀만 하시면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말씀만으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눈을 진흙으로 반죽해서 그 눈에 발라서 정말 흑암과 같은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눈에 바르면은 그 사람이 더 깜깜함을 느낄 건데, 나았을 때 그러면은 그 영광과 빛을 보게 되었을 때 극적인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진흙이 씻길 때까지 오랫동안 그 진흙 반죽이 붙어 있을까가 한 그런 의문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진흙을 바른다 해서 그 사람이 더 깜깜함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흙을 눈에다 발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진흙을 눈에 발랐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저로서는 이해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부위에 침을 뱉기도 하시고 또 침을 바르기도 하시고, 오늘처럼 진흙을 바른 후에 물에 씻으라고도 하시고요, 그냥 명령 한마디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면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고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특별하게 정해진 방법대로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특별한 의미 없이 의미로 방법을 택하신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옷자락을 내어주셔서 옷자락을 만져서 낫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침으로 고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손을 대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방법은 주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의로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방법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그저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당신 마음에 내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이 방법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황당하고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불편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편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각장애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보통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의 질병의 아픔을 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자신이 먼저 사모해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원하지도 않는데 불러서 세웠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질문하는 바람에 화제의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저 진흙을 눈에 바르셨어요. 물론 그는요, 그 흙이 예수님의 침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한 장소에서 실로암 목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 데리고 갔다 할지라도요, 안못 보는 사람에게 야, 내가 이거 발라줄 테니 저기로 가서 고치고 와 하면요, 이거 편한 일이겠습니까? 앞을 여러분 한번 눈 감고서요, 제가 이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제 침을 발라줄 테니까 멀리도 아니에요. 1층에 내려가서 1층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에서 눈으로 씻고 와. 여러분 이거 편할 것 같으세요? 2층에서 1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라 해도요, 이거 불편한 일이에요. 청년들끼리요, 가끔 그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좀비 게임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비 게임. 어르신들은 이거 잘 모르실 텐데요, 일종의 술래잡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술래의 눈을 가린 다음에 안못 보는 상태에서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너무 멀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예를 들면 은혜홀 안에서만 도망다니기, 이런 식으로 공간에 제약을 두는데도요, 안못 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요, 조금 다니다 보면은 술래에게 조롱하며 놀립니다. 박수치면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이러는데도요, 안못 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앞못 보이는 상태에서는요, 단 몇 미터를 움직이는 것도 고역이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성전 근처에서 구걸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이 그냥 익숙한 길이라고는 성전 구걸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만 익숙했을 뿐이지, 그런데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익숙하지 않은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시는 그런 무정한 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이 조금도 거릴 필요 없이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주님께서 야, 너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데 어딜 이동하려고 그래, 여기까지 가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그냥 내가 여기서 고쳐줄게,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못 보는 사람이요,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곳인데 거기까지 더듬으면서 내려가야 한다면, 그것도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 진흙을 떨어뜨리지 않은 채로 가야만 한다면 그 상황이 과연 어떨 것인가. 오늘 본문 7절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함축하고 요약한 상황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짧은 구절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상황과 모든 심리적인 요인들이 다
함축되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꽤 긴 시간 동안 쩔쩔매면서 불편해했을 한 사람의 모습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짜증도 났을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누가 너를 고쳐줬냐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 외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소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침을 발라서 진흙을 만들고는 자기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목까지 가라고 한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요? 마음속에 회의감도 들었을 것 같고 마음속에 의문도 들었을 것 같고 내가 수고스럽게 간다 한들 과연 이것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었을 거예요. 고생스럽게 그것까지 또 가야 하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안 가고요, 힘들고 피곤해서 안 가면요, 거기에는 치유도 없고요, 거기에는 주님과의 만남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변질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자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을 요구만 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께 오히려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명령권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시지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득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된 것이지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통수권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명령권자 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원하는 방식이 안 가서 안 가신다고요. 불편해서 안 가신다고요. 힘들어서 섬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그 자리에는 주님과의 만남도 없고 치유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예수 믿는 데 따라오는 그 모든 영광과 복락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때로는 이 믿음이 무모해 보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무모해 보이고요, 모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험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요, 사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개역 성경어로 보면은 뭐뭐 하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뭐 하라 154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가 188번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요, 뭐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수두룩하고요, 해야 될 것이 또한 빼곡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것들, 본능대로 죄 짓는 것들을 마음껏 행하며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건 또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어느새 내 귀에 그 소리들이 내리앉아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내 방식이 아니라서 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방법대로 원하는데, 하나님 이 요구대로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게 편한데요, 내 요구를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내 마음을 꺾으시고 내 생각을 꺾으시고 내 말을 꺾으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기적이 7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빛이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빛이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실로암 연못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실로암 연못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눈먼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을 씻고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와서 이 눈을 씻기게 되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길 원했고, 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명령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시지는 않는다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 제목으로 내고서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보다는요, A4 용지에 이것저것 다 적어놓은 다음에 주님 여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결제 좀 맡아주세요, 땅 찍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태도는요,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백지를 내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묻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이것을 보실 때는요,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고 항상 내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때로는 침을 뱉어서 반죽한 흙을 눈에 바르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더듬어서 실로암 못으로 더듬어 가는 것만큼이나 불편하고요,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침을 나에게 뱉는 것만큼이나 모욕적인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냥 명령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왜 나에게 이런 수고스러운 과정, 불편한 과정,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일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통해서도 뭔가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고 이루어내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불필요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나가는 거 힘들어요. 창피합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강요하냐면서 그렇게 불편해하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까요? 이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사로 섬기는 거 힘들어요. 남보다 더 이른 시간에 주일에 나와서 교사로 섬겨야 되고요, 아이들이요, 내가 내 배에서 난 아이들도 아닌데 이 아이들을 품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힘듭니다. 이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아주 극적인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내가 믿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될 만큼이나 평범한 경우도 있고 화가 날 만큼 바보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요, 이게 극적인 경우든 이게 초월적인 경우든 이게 바보스러운 경우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물론 주님께서는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셔서 불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무작정 요구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이 아픔과 고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만 주목하시는 그런 사랑이 없으신 분도 아니세요.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한 적이 없는 이 불편함을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는 요구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불편해도 순종하면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불편해도 순종하고 이것을 감수하면 너는 분명히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불편해도 순종하면 그렇게 될 거다. 시각장애인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해 보이는 요구를, 그것도 내 생각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실지라도요,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명령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맡기 어려운 자리를 맡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구역장이라고 하는 맡기 어려운 자리를 맡게 하십니까? 청소하기 힘든데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한 요구를 하십니까? 교사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죠? 주일 성수하는 거 힘든데 왜 나에게 직장 이직할 것을 생각하서라도 이 주일 성수할 것을 결단케 하시죠? 따지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했던 것처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한 1km 정도 걸으라고 한다면 나는 걸을 수 있을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한 자리에 3시간 동안 그 정도 서 있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주님의 이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불편하다고 안 하고 우리가 이것을 무모해 보인다고 안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인다고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에게 사명감이 부족해서겠죠. 사명감이 부족해서요. 혹은 우리가 순종의 의미와 순종의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일 겁니다.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서 순종과 신뢰로 자신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답답함을 더하기라도 하듯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흙을 발라서 절망적이고 누가 우리에게 침이라도 뱉은 것처럼 모욕적이고 연못 기슭에서 더듬거리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면요, 우리가 때로는 소리쳐 원망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더듬어가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럴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불편해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에요. 마치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는 것만큼이나 불편하고 더럽고 그것까지 더듬어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참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관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 불편하지 않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이 좁은 문으로 불편하면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려고 이 예수 믿는 길을 택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좁은 길 간다고 결단했으면서도 이 안에서 편한 길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제가 가뜩이나 지금 다니시는데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각오를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결단을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 불편하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결단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침을 뱉은 것 같고 고개를 젖히고 무겁게 한 걸음씩 떼는 그런 불편함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서 불편해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유혹의 소리가 눈 감고 눈 먼 채로 앞을 나가는데 유혹의 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지 않을까요? 야, 그 진흙 발라서 가는 거 그거 과연 나을까? 옆에서 시각장애인 옆에서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너 그 말을 따르려고 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불편함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자에게 나아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편해도 순종하십시오. 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명령권자이십니다. 명령권자가 나에게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여야 됩니다.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 방법 말고 이 방법은 어떠신지요? 다른 토를 달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길을 갈 때 귀찮고 피곤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행하며 사는 거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습관화된 우리의 죄의 모습들 때문에 끊어내기 어려운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십시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와 순종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